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95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우라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황성호 집사님 특별하게 뒤에 앉으신 그 이유가 있으신지요? 예배 중에 나가셔야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자리로 좀 오십시오. 제가 심히도 계셔야 할 자리에 안 계시니까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저기요, 예배 특히 말씀을 이렇게 제가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면 저는 신이 나서 더 말씀을 잘 전합니다. 그러나 전하든가 말든가 여러분 아래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옆에 쳐다보면 저도 그쪽은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늘 집사님, 제가 이렇게 볼 때 집사님이 계신데 없어서 허전해서 제가 불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정신철 집사님은 이제 헌금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이상열 장로님 뒤로 와서 좀 제일 뒤에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멀어요. 거기는 제가 보기 너무 멀고, 그래서 헌금 계속 할 때에 올릴 때에 뒤로 가셔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3년 4년 만에 오셨는데 제일 뒤에 그렇게 앉아 계신 우리 광란이 집사님, 3년 만에 4년 만에 오셨는데 어떻게 뒤에가 앉아 계십니까? 좀 앞에 와서 제 얼굴도 좀 보시고 좀 그러셔야 될 텐데, 다음 주부터는 좀 앞에 좀 오시기를 바랍니다. 전태광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몇 주 안 오셔서 걱정되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만큼만이라도 저와 얼굴을 좀 이렇게 대면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뚫어져라고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할까요? 알베르트 까뮤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까뮤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장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내가 무섭고 두려운 것은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그때가 자기는 가장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 이것을 알았을 때 말이에요. 자신이 쓸모가 없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것을 자신이 알았을 때 자기는 절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심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야, 나는 아무짝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아니,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더 불편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나로 인해서 힘들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생각이 깊어지면 이제 죽음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요.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셔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부르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사명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그 점에서 하나를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불러요. 사실 쓸모가 없었어요. 그러나 쓸모 있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쓸모는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인해 있게 된 것이에요. 그 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쓸모는 자신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를 때에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소명은 왕이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나를 이렇게 부르는 사건이거든요. 나에게 무언가를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요. 이것을 영어로는 컬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어느 왕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소명과 함께 따라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무를 지닌 자,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맡은 자, 부르심에 대한 당연한 어떤 소명이죠. 이제 책임이죠. 나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을 다하는 거이죠. 이거를 영어로 미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말하는 소명을 받는 자는 당연히 그 소명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무언가를 가지고 나를 부르셨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르심에 나는 합당한 자세로 소명자로, 사명자로 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소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사명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 있죠.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다 소명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이들은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충실하게 그 사명을 다 감당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단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바꿔져요. 그리스도인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부단한 훈련, 어떤 이 과정을 지난 다음에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 군인이,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은 정말 피나는 훈련을 거치고 난 다음입니다. 운동선수가, 정말 뛰어난 운동선수는 많은 훈련 속에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올림픽 선수로 나갔는데, 운동선수로 나갔는데
훈련을 하지 않아 봐봐요. 예선전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이 훈련을 받지 않고 전쟁터에 가보십시오. 총 한 번 쏘지 못하고요, 거기서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주님은 우리를 다 제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데, 부르셨는데, 이것도 부단한 우리들의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디 훈련받기를 싫어합니다. 힘들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어떠한 스승으로서의 성숙의 분량이 있어요. 성숙되어지기를 어느 정도 주님은, 스승은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냥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삶에 익숙한 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렇게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르신네들, 내가 지금 살면 더 얼마나 산다고, 내가 여기서 뭘 더 배우고 뭘 더 훈련받고 뭘 더 새롭게 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훈련받기 싫어하는 우리들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쓸모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기준치에 어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게 될 텐데, 우리는 늘 문턱에 주저앉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내 자신의 위치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만큼 주님에게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가? 주님의 그 부르심, 그 콜링, 그 소명 앞에서 나는 얼마만큼 사명을 잘 감당해 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다.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뚜렷하게 나옵니다. 1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게, 시몬이 베드로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 시몬이 직업이 뭐죠? 어부입니다. 어부는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물고기는요, 잡으면은 죽습니다. 물고기가 잡혔다 하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물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이런 표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사람을 잡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취한다. 여러분, 이거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라고 하는 분은, 저자는 여기서 취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취하다. 그래서 제가 이 원문을 한번 봐봤어요. 여기서 취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뭘까? 조그레오, 헬라어로는 조그레오라고 합니다. 이거는 산채로 잡다, 그 뜻입니다. 산채로 잡는 거입니다. 산채로 잡아서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그 목적이 뚜렷하게 여기서 나와요. 이 말씀은 사람을 구하여 살린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을 구한다, 생명을 구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 취한다 이 말은 사람을 구해내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람에게 이 관심, 이거는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 차원까지도 예수님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구해내는 것이고, 사회적인 이런 차원으로 보게 된다면 그럼 얼마나 지금 많은 가난과 질병과 또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그들을 구해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을 말하고 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 유장로님 교회를 못 나오셨고 권사님도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마스크 다 지금 벗은 상태잖아요. 자, 지금 우리 교회들이요, 모두 목사님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나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럴 겁니다. 코로나 그 이전으로 빨리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숫자적으로도 회복이 안 되고 또 재정적으로도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니요, 그 이전에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힘들어했던 사람들, 조그마한 가게가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아서 파산이 되어지고, 그래서 직장이 이루어지고 도산되어져서 실직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렵다고 보니까 또한 선교사님들이 많은 지원이 끊겨서 거기에서도 많이 또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있지도 못하고, 선교사님들의 그 많은 고통의 시간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빨리 교회가 뭐 이런 재정적이나 숫자적인 이기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기업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리고 코로나 한번 걸리고 나온 분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제 그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고 살리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게, 여러분, 이게 교회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사람을 취하는 건데, 그 사람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일이다. 이거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인, 우리의 육적인 문제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다, 이거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보러 봅니다. 이제 사명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 사명자들의 그러면 이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5절에 보게 되면 시몬이, 그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럼 여기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기를 잡았던 이 어부, 이 시몬 베드로 말입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본 젊은 청년이 하는 말에 그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안 되거든요. 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의 배를 불러서 그 두 배에 가득 잠길 정도로 많이 배에 실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8절에서 보게 되면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럽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복을 누렸는데 나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 받은 자의 진짜 그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겸손한 자입니다.
더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러분 그렇고, 이사야가 그렇고, 예레미야가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은 만큼의 더 그들은 수그러집니다.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회개를 하게 되어지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앞에서 내 모습은 초라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내 모습은 한없이 더럽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회개하고 그런 모습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의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베드로, 이 제자들의 결단과 순종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결단과 순종의 이 자세인데 11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내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뭐일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버려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무엇을 버렸어요? 조금 전에 그들이 그렇게 세상에 그 바다에서 잡고 싶어 했던 고기 말입니다. 그걸 버려뒀어요.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것 말입니다.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이 잡았던 그 물고기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보면 삶이 없고 생명입니다. 요즘같이 말하면 돈이에요. 이거를 버려뒀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어지는 두 가지 방식의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따르기로 아주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뭐예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버려뒀다. 모든 것을 버린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더 이것을 뚜렷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내 소유를 내려놓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소유를 내려놓는 거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소유, 내 생각, 내 가치과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아왔어요. 내 마음 먹는 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된다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다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방식이 뭐예요? 말씀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버렸다, 내려놓았다, 버리는 것과 빼앗겼다, 잃어버렸다, 이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빼앗기거나 잃어버렸다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아쉬워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아까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미련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것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서 없어지는 것, 손에서 없어지는 것은 똑같은데 그 없어짐에 대해서 아깝고 미련이 남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빼앗긴 거예요. 그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려놓다, 이것을 버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자발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 아까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를 내 어떤 물질이나 안 그러면 내 어떤 시간이나 이런 거 여러분 아깝습니까? 그러면 빼앗긴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깝지가 않아. 헌금을 해도 아깝지가 않고 선교를 해도 아깝지가 않고 이거는 드림이에요. 내려놓음이에요. 마음으로부터 그 소유를 내려놓다. 이거는 내 것이 아니야. 이거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게 훌륭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정말 훌륭한 제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11절의 마지막에 다시 봅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결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결단을 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남은 내 삶이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남은 삶을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겠습니다. 내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그런 자세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차오며 배가 저기 있으니까 따르다가 그냥 뭐가 수가 틀리고 맞지 않으면 나는 다시 와서 나는 배 타고 나는 고기를 잡을 거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깨끗이 다 버려두고 주님만 쫓아가는 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 내 삶도 내 주인이 아니에요. 미래도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셔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자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삶의 방식,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사람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다 이 말입니다. 취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목적, 사람을 구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는 내 삶을 다하겠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드리면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사명자의 삶이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우리들의 삶의 자세 뭐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압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 거기에서도 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죠. 교회 나름대로의 그 사명은 영혼을 구하는 일이 첫 번째죠. 그러나 여러분 영혼만 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오늘도 우리는 여기서 뚜렷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적든 많든 우리들의 힘 닿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자들, 불편하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물질을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자세죠. 교회의 사명에 다하는 거예요. 후안 까를로스라고 하는 분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책을 참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오래된 책이지만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참 자꾸 물어요.
진짜 제자냐? 그런데 거기 안에서 보게 되면 책 안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도 아니지만 나를 부르시는 자의 그 뜻, 나를 부르시는 자의 그 마음대로 사는 게 제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고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럼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교인들을 보십시오. 제자에는, 그리스도인은 많지만은 제자가 그렇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단순히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 영원히 구원을 얻고 너의 모든 악길이 순탄하고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뭐예요? 나를 따르라. 너희는 사람을 취하리라.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제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깁시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왜 이 예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내 남은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내가 책임을 져서 그 사람을 내가 살리는 일을 한다면 나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소명에 나는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다시금 가슴에 새기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주일 동안 사명자의 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주님의 그 제자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 소중함을 알아 나의 나됨을 이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남은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